한지욱 선교사님 모실 때 우리 할렐루야 크게 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부족한 이 영혼을 주의 일을 한다는 이름으로 건대해 주시고 주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끊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부족하지만 주 안에서 저희가 형제자매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여러 사역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인형국으로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통증치료 기술 교육을 통해서 제자리 양성도 시도하였습니다. 첫길 빈민촌에서도 3년 동안 매주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현재는 매주 4시간 이상을 운전하며 지방의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필사하게 하며 성경에 친숙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찬양과 율동을 통해서 예배에 익숙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전하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난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모르고 살기에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식사 교제가 이루어지고 식사 교제 안에서 한 마음의 뜻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군부대에서 20-30년을 섬기신 선배 선교사님들과 팀을 이루어서 전국을 다니며 현지 목회자들과 리더십을 재교육하고 격려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겨자씨 교회의 청소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려면 환경이 중요합니다. 함께 지내며 매일 성경적으로 훈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같은 이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백성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함께 거주하며 생활 속의 훈련을 감당할 만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기숙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응원하여 주시고 동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어설프지만 제 12년간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자료 화본이 있고요. 대단한 건 없는데 제가 이렇게 한 것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이거 가서 얘기해도 되나? 이 정도였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죠. 저도 선교 나가기 전에 미국에서 한 15년, 20년 안 되게 좀 살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미국 생활 터프한 거 저도 조금 맛을 봤죠. 저도 와서 세일즈랜드 하고 뭐 여러 가지 뭐가다도 좀 해봤고 맛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여기 미국에서 성도님들이 열심히 사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선교비를 보내주시는 것 제가 그 귀한 마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13년을 나와 보니까 다시 이렇게 미국 들어오면 말이 좀 점점 서먹서먹해져요. 옛날에 살았던 데인데도 올 때마다 많이 새롭고 좀 어색해지고, 그러니까 살았는데 미국도 내 집이 아니고 손님으로서 오게 되고, 그렇다고 또 한국 가자니 이제 한국에 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교회로서는 한국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에서 파송을 받았지만 또 머니까 찾아와 주시기 힘들고, 중간에 좀 애매한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게 한 10여 년 정도 제가 사역을 했다기보다도 한 10여 년은 정말 길게, 저는 길게 훈련을, 길다면 길지만 또 짧다면 짧게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좌충우돌을 했죠. 사역을 한답시고 인연곡도 하고 직업교육도 하고 해보았지만 다녀보면서 이렇게 절실하게 깨달은 게, 역시 선교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본이고 근간이고, 그것에 바탕을 해서 직업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잘 몰랐으니까, 특히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은 워커홀릭, 뭐라도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실패 아닌 실패를 또 겪어보고, 그것들이 나중에는 또 저희에게 자양분이 될 수 있지만 많이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또 자격지심이 생기고 주눅이 되고,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버티고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은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감정이 또 들어옵니다. 처음에 12년 전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처음에 1년 동안은 이 나라 말을 배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어요. 말의 체계가 완전히 다르니까 내가 언제 이 캄보디아 말을 배워서 이 생활 언어도 아니고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이걸 다 하지? 갑갑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하긴 해야 되고, 또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그 나라 문화를 또 알 수 있고, 그 나라 문화를 알아야 또 정확하게 선교를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억지로 했죠. 더운 날씨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제가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 제가 선교를 늦게 갔죠. 신학 공부를 늦게 했고, 공부를 한 2시간 하다 보면 깜빡 기절을 해요.
날씨도 덥고 잔 건 아니에요. 깜빡 몇 초가 기억이 없어요. 튜터를 옆에서 하다가 깜빡 기억이 없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놓지 않고 했더니 조금씩 이제 말을 좀 7년 차 되니까 말이 좀 나오고 처음엔 또 이들 앞에서 캄보디아 언어로 준비해간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다리가 이렇게 떨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비웃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동역자분들이 괜찮아 해. 쟤들도 몰라. 그 한마디가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쟤들도 몰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물론 실력이 좀 늘었겠지만 그 좋게 말하면 담대함, 나쁘게 말하면 뻔뻔함이 생겨서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좀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들한테 뭐 트집 잡지 않을까, 이거 틀렸다고 지적질하지 않을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로꾸로가 이제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로꾸로 발음이 발로 앉아서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내가 니네 말 배우는 게 빠를까? 니네가 영어 배우는 게 빠를까? 내가 니네 말 배우는 게 빠르다. 왜냐? 너희들은 관심 없거든. 나는 관심 있다.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이만큼 한다. 나는 영어, 한국어, 캄보디아 말 3개 나라를 한다. 당신들은 하냐? 안 하지. 그래서 뻔뻔해져요. 그럼 또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 복음을 전하는데 뭐 선교지가 비슷합니다.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그 더운 나라 선교지들이 또 패턴이 비슷하고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막힐 때가 많이 있어요. 듣는 동 마는 동 하고. 그래서 참 답답하고 힘들고 또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기분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이래서 청소년들,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키워야겠다. 이 아이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육을 해야 말씀도 말씀이고 그 좋은 버릇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이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이해를 하고 이나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들도 자기네 말로 성경을 들으면 듣기는 하는데 그 뜻을 이해는 못해요. 자기들 말로 하니까 알아는 듣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현지인 목사들이 설교를 깊게 해주냐? 그렇지도 않아요. 현지인 목사들은 자기네 민족끼리니까 말은 통하지만 그 성경의 깊은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이 딸려도 캄보디아 언어를 배워서 사방팔방 다니면서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고치고 다니면서 담대해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주중에는 저 혼자 못 다니죠. 주중에는 함께 동역하시는 선배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교단도 달라요. 장로교 목사님들이지만 한 마음으로 사심 없이 뭐 이거 네 사역이야 내 사역이야 이런 거 없고요. 그냥 같이 말씀 전합시다.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은 심장에 스탠스가 6개가 박혀 있어요. 그분 별명이 이제 아이언맨. 우리가 아이언맨 뭐 이런 놀리기도 하는데 우리끼리 농담으로 하고 장거리 갈 때 뭐 10시간 운전을 하거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막내예요. 저도 이제 5학년 6반인데 제가 막내예요. 나이로나 연차로나 막내야. 그리고 이제 선배 선교사님이 아유 막내야 운전해라. 네. 이러고 이제 같이 가면서도 선배님 다음에는 그냥 앰뷸런스 하나 대절해서 링겔 꽂고 가실까요?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런데도 그분들하고 가면서 농담을 해도 말씀 안에서 사역의 경험 30년치의 사역의 경험 20년치의 사역의 경험을 이제 나누면서 농담을 해도 그 경험 안에서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웁니다. 감히 10년짜리가 20년차 30년차 끼워주질 않거든요. 근데 끼워주셔서 같이 동행하시고 사역에 참여시켜 주셔서 저는 그 안에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정말 많이 지금도 배우고 있고요. 은혜도 받고 또 같이 말씀 전하고 그러면서 제 실력이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쏙쏙 자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각자의 그분들 당신들의 사역이 계셔요. 교회 사역이 다 있으시고 저도 깜봉숲에서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실내에 그건 뭐 제가 지은 교회도 아니고요. 그 건물이 있지만 말씀을 전할 사역자가 없다고 해서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사실 그 교회는 제가 5번째로 가서 그 사역을 담당하는 교회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교회는 제 생각에는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미천에서 울면서 나왔던 교회들이 네 군데가 벌써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와서 한 교회는 제가 이제 모르고 들어가서 그분들도 이제 반기니까 가서 얼마나 좋아요. 기쁘고 와서 말씀 전해달라는데 그래서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거기가 침례교 동료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대뜸 전화로 거기 왜 가 있냐고. 나 말씀 전한다고. 자기네가 거기 건물 짓고 다 했다고. 왜 네가 가서 숟가락 하나 더 얹어놓냐고. 나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말씀 전해달라니까 갔습니다. 가지 말라고. 자기네가 다 훈련시켜놓고 다 했다고. 내가 볼 때는 멘탈이던데요. 모르던데요. 그러니까 싸움 날 뻔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당신들이 그걸 지어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안 갈게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나온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지금 5번째 사역을 하고 있는 깜봉스프의 겨자씨 교회인데 여기는 청소년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한 12명, 20명 좀 안 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한 3년 정도 양육을 하니까 3년째 정도 되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문이 열리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사할 때도 저 멀리서 좀 이러거든요. 와서 안겨요. 3년 정도 지내니까 와서 안기고 장난도 치고 나 뭐 여기 하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툭 찌르고 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겉으로는 캄보디아 분들이 순하고 사납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 같은데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저는 외국인이죠. 또 남자죠. 그러니까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골 현실, 삶의 현실들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요. 시골의 고즈넉한 풍경에 아이들도 보시면 이쁘죠. 저 아이들이 12살, 13살, 제일 나이 많은 아이가 19살 이런데 참 이뻐요. 아이들은 순진하고 착하고. 그런데 가까이서도 환경을 보면 너무 열악해요. 물론 아프리카처럼 물이 없어서 갈증이라거나 굶어 죽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배는 안 불러도 산으로 들러 가면 뭐라도 요만한 자잘한 열매들이 있어서 먹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배는 안 부르죠. 그리고 사람들이 열악하고 부족하고 뜨겁고 뜨거우니까 늘어지고.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아이들이 게으른 게 아니라 늘어지는데 그리고 생각을 아무리 해도 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뭘 물어봐도 너 이거 아니? 너 이거 어떻게 하니?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몰라요. 생각하는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나는 환경이 중요하구나.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결국에는 좌충우돌 실수하다가 결국은 기숙사역으로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이 아이들 데리고 끼고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얼굴 보고 기도하고 그래야 이 아이들이 이제 천천히 변하는 거예요. 그 선배 선교사님들 사역도 봐도 그 아이들이 같이 선교사님들하고 한 5년 길게는 7년, 8년 이렇게 같이 지내는 아이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고 삶 속에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주일날 하루 보고 사실 힘듭니다. 정말 제가 CM립 근처에 보면 수상 마을이 있어요.
물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어떤 팀들이 와서 제가 통역을 하느라고 간 적이 있는데 정말 바다처럼 넓어요. 우기 때는 그게 사이즈가 점점 커지거든요. 건기에는 좀 줄어들긴 하지만 바다처럼 넓어요. 아름다워요. 사진도 찍었는데 멀리서 보면 정말 색깔도 이쁘고, 그런데 그걸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먹을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호수물이에요. 그 물 막 해서 빨래하고 다시 거기다 버리고, 똥 싸고 거기다 버리고, 오줌 싸고 버리고,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요. 그 물에서 또 수영하고. 가까이서 보면 호수물이에요. 제가 거기서 딱 느낀 게 뭐냐면, 거기서 그 물 마시고 그 물 먹고 자라니까 누구 하나 깨끗하고 바른 사람이 찾기가 쉽지 않아요. 오염이 되잖아요. 퍼지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르치고 하지 않으면은 나이가 들면서 이게 머리가 굳어지니까 삶에 이게 여러 가지 나쁜 버릇들이 생겨버리면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못해요. 듣지도 않고 이해도 안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그 하나님의 성회는 4:14 하지 않습니까? 딱 거기에요. 거기서 잡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은 그냥 세상으로 날아가고 됩니다. 우리 아까 동영상에 그 학생 중에 완든이라는 여자애는 13살인데 키가 그 중에 커요. 덩치가 좀 있어요. 그 언니는 15살. 근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시골에 이혼이 많습니다. 뭐 우리처럼 도장 치고 안 해도 남편이 나가서 몇 달 안에 안 들어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혼했나 보다, 뭐 이런 식이죠. 그 엄마 아빠 이혼하고 아빠도 세상 가고 엄마도 새로 결혼하고, 그 이 아이들이 12살, 13, 14살 컸는데 이 데리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새 살림을 차렸기 때문에.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얘들을 키워요. 근데 뭐 말이 키우는 거지. 뭐 가정교육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밥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크면은 뭐 여자애들, 우리 70년대처럼 여자가 많이 배워서 뭐해, 일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아이는 유독 빠르죠. 13살에 공장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집을 3번을 가서 그 할머니한테 그러지 마라. 애는 그래도 엄마는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니? 안 들어요. 저보러 돈 달래요. 생활비 달래요. 나 그렇게는 못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하나둘씩 흩어져요. 그거를 잡으려면은 기숙사를 딱 데리고 와서 진짜 가둬놓고 키운다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완악한 문화라는 게, 그 이분들은 대놓고 뭐 안 믿어요 이런 거 없어요. 이슬람처럼 정말 탄압을 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하죠. 그런데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것도 없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은 그 안에서 아까 그 호수물처럼 거기서 그 공기 마시고 그 물 마시면서 그 문화에 젖어버려 버리면 나중에 돌이키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캄보디아 전체가 그런데 무슨 희망이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도 있겠지만, 늘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저희들은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숨겨진 백성들, 준비된 백성들을 저희가 이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준비된 영혼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과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캄보디아에 희망이 되게 하셔서, 뭐 제가 자주 전하는 말이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게 물론 죄인이 많아서 있지만 그 안에 의인 하나가 없어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인 하나를 이제 찾아볼 수 있도록 저희는 그 지금 학생들을 만나서 집중적으로 이제 리더십으로 양육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아이들은 자주 못 만난 아이들은 장학금을 이렇게 조금씩 주고, 지난달 이번 달 성적표를 비교해서 계속 올라가게 유도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기숙사를 하면 또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저희들도 몸이 힘들어요. 근데 해야죠. 근데 가만히 아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힘들지만 같이 새벽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그걸 저를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 그러지 않으면 선교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기도하고 늘어지니까 누가 뭐 확인하지 않잖아요. 누가 감시하지 않잖아요. 점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스케줄을 만들어서 해야 그게 제가 하는 방법이고 또 같이 살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또 자라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바뀌어요. 그 아이들이 바뀌니까 소망이 생기고 그 아이들이 롤 모델이 되니까 또 다른 아이들도 따라오고 그래서 그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몇 년의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게 개런티도 안 돼요. 중간에 많이 도망갑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도망가고 하는데 그래도 그걸 꾸준히 이어나가니까 도망갔던 아이들도 내가 같이 있는 게 힘들어서 도망갔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변의 교회를 가든가 다른 교회를 가든가 해도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이제 끝내지 않고 이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외적인 부분들이 이제 부족하니까 힘들었는데 그래도 언어를 놓지 않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지금도 뭐 부족한 건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설교는 앞에 가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이게 저한테는 큰 뭐라고 그러죠? 장점이 됐어요. 그 뻔뻔함과 이렇게 설교를 나갈 수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설교할 수 있고 로꾸로 설교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렇게 수줍어서 이러고 있지만 그 앞에 나가면 일단 톤이 달라집니다.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소리도 치지만 남다르게 하는데 하면서 항상 찔림이 있죠. 나는 그렇게 못 살거든. 나도 그렇게 못 살기는 매한가지인데 근데 초창기 때 사실은 제가 전도사 때 나갔습니다. 안수받기 전에 나가서 거기서 10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할 거랑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도 부끄러운 고백인데 전도사 때도 신학교 때도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안 했어요. 피했어요. 왜냐면 내가 사랑이 안 되는데 속에서 화나고 미우면 속으로 막 이러는데 그래서 뻔뻔스럽게 애들 앞에서 주의 사랑을 논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던 게 내가 그렇게 살아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수명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기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또 변화가 되고 그 설교가 저한테 찔림이 되고 그 찔림을 같이 또 공유하다 보니까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 받던 자의 이 복이구나. 부족하죠. 한참 부족하죠. 오히려 세상에는 저보다 더 근면성실하고 더 스마트하고 또 영적으로 더 거룩한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말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입장을 제가 거기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또 성숙한 성도님들은 또 아멘하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부흥에 갔을 때 그 어떤 부흥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죠. 그게 내 말을 꽂혀서 너의 그 한줌쯤에 너 먹고 사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해. 근데 그 말씀에 꽂혔어요. 그 말씀이 안 잊혀지고 왜 나한테 이러시지? 스스로 독백을 한 게 왜 나한테 이러시지? 나는 솔직히 미국 올 때도 돈 벌어서 잘 살고 싶은 소위 좋게 말하면 아메리칸 드림이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거룩한 일을 시키시지?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콜링이 왔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저항도 했죠. 그리고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순종할 때도 제 별명을 제 스스로 지었던 게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기뻐서 거룩하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쓰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콜링을 받았는데 갈등이 있어요. 이걸 주의 콜링이라는 걸 알겠는데 나는 세상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시나 궁금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 누가 와서 어떤 분이 와서 나 젊었을 때 콜링 받았다가 순종 안 하고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그리고 다시 왔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고, 그리고 어떤 분은 콜링 받았는데 순종 안 하고 살다가 안 걸려서 죽다 살았어. 이러고 나보고 없잖아. 왜 나한테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겁이 났어요, 솔직히. 왜냐면 이게 콜링인 걸 알겠어요. 근데 도망가고 싶어요.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나는 돈 벌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신학교 한 학기 가보자. 대학 졸업장으로 나는 만족하는데 공부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보자. 근데 그 과정에서 믿음이 연약하고 없다 보니까 신학생이지만 믿음도 연약하고 이렇게 끌려온 꼬다른 보리자루처럼 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때 문제가 생기면 또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내가 공부하느라고 며칠 일을 못하면 수입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때 또 일용할 양식도 보내주시고, 또 성교를 나가야 되는데 그때 저희 그 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터져가지고 집값이 엉망이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걸 처분을 해야 나가는데 그 집이 하나 있었어요. 아내 명의로. 이걸 팔지 못하면 못 나가거든요. 그리고 빚도 갚아야 되고. 그때 저한테는 오바마가 정말 반가운 분이었어요. 오바마 특별법인가 해가지고 빚도 탕감하지만 집도 포기하고, 나중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것도 없고 빚도 없었어요. 딱 제로. 그 정리하고 손 털고 차 팔고 다 정리하고 나갔어요. 그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선교제 그렇게 막 대단하세요. 그러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몰랐으니까 갔죠. 그 디테일하게 알았으면 안 갔지. 막 자로 재고 이러고 못 갔죠. 몰랐으니까 갔어요. 순종한다.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하나 둘씩 이렇게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버티고 있었다 보니까 시간이 한 10여 년 차 되고, 그래도 경험치가 있어서 또 사역에 군대로쯤 이제 상병단 느낌, 기분, 2등병, 1등병보다는 그 위에. 그러니까 이제 군대 돌아가는 거 대충 알거든요. 상병 정도 되면. 그러니까 사역지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또 어느 정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 12년 차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또 그때 맞춰서 우리 제자들 1명, 2명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은 내가 사역을 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처럼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 당부하셨잖아요.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할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갈등하고 속으로 스스로 조금 막 내가 성질이 들어와서 아직 내가 사람이 안 돼서 나한테 안 주시나 괴롭고 힘들고 비교가 되고, 어떤 목사님 사역 크게 하시고 뭐 제자들이 몇십 명 있고 막 갈등이 생겨요. 그 사람 만나기 싫어 막. 진짜 그래요. 거기 근처도 가기 싫고, 저랑 비슷한 시간에 왔는데 이 사람은 뭐 큰 교회에서 파송이 돼서 후원도 줬고 뭐 매년 철마다 팀들이 와서 막 하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이거 오죽하나 미국에서 와서 한국 사람인데 검은 머리 외국인이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이거는 중간에 뭐 그런 갈등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뭐 사소한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중에 지금은 깨달았죠.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본질은 아니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제가 아직도 개인적으로 그때까지 갖고 있던 교만함, 잘나서 교만한 게 아니라 무식해서 교만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깨지는데 지금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2년 전, 4년 전에 미국 올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디 가서 후원을 받아보나. 이 사람을 만나면 저 권사님이 나를 후원을 좀 해주실까? 이 교회 가면 좀 뭘 해줄까? 거지 같은 기분, 거지 구걸하는 기분. 그래서 4년 전에 왔을 때는 그러고 나서 되게 회개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는 제일 완악한 그게 뭐였냐면은, 다행히 제 아내가 그 현재 학교에서 일을 해서 제 아이들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사역을 크게 하고 싶은데 그 돈이 없으니까 비교가 되죠. 스스로를 이렇게 깎아먹어요. 그리고 괴로워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을 못하고 비교하고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게 뭐지? 그거를 10년 가까이 갖고 있었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은혜가 안 되고. 근데 이제 제가 받은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 말을 전합니다. 네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제일 중요하다. 나 그거 깨닫는데 예수 믿고 그거 깨닫는데 20년 걸렸다. 머리로는 이해해요. 뭐 세미나 할 때나 수업 들을 때 그렇지 다 써요. 시험 보면 다 써요. 생활에서 그게 안 돼요. 깨져봐야 돼. 그러니까 저희 아는 목사,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유, 네가 세탁기에 한 2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래서 세탁기요? 광야 아닙니까? 아니야, 세탁기야. 들어가서 거기서 휙휙 돌려야지 이게 옷이 빨래하고 쭉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때 쓰임 받는 거니까. 세탁기를 한 2번 들어갔다 나와야 힘 빠져야 그때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창세기 보면 모세,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잖아요. 모세가 광야의 세탁기에서 40년 동안 돌고 나왔더니 이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거 뭐 지금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힘들죠. 괴롭죠. 내가 선교사인데 대놓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앉아있고 말씀을 선포해도 내 안에 그런 그 자유함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힘들었다.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를 후원해 주셨던 분들 제가 전화해서 커피 한잔 사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해, 부담 가지지 말고. 선교지에서 선교사 왔다 그러면 부담 갖는 분들이 많아요. 또 오늘은 얼마나 더 좀 지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얘기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커피 한잔 해요. 서로 사는 사정 뻔히 아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만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뭐 왔으니까 성경 보고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막 달변으로 뭐 하고 그러지는 못하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기든지 성교지든지 사람 키워야 되고, 그 사람이 커야 교회의 미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 키우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티도 안 나요. 뭐 학교 세웠어요, 건물 세웠어요, 이거는 사진 찍으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사진에 나올 것도 없고. 근데 그렇지만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참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오비자 선교사님 댁에서 지금 제가 지내고 있거든요. 그 냉장고 옆에 제가 우연히 봤어요. 제 이름하고 캄보디아 선교사님 4분의 이름이, 4사람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이분이 기도해 주시는구나. 정말 그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니까 저희가 버틸 수 있었고, 그리고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돈이 없어 부족해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굶은 적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저희 식으로 배를 이렇게 뚫으면서, 저희 가족 사진 보셨잖아요. 다 풍채가 좋아요. 굶지 않았어요. 다 이렇게 먹고 할 거 다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엄살을 부리는 거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런데 굶지 않았고, 또 하나님 원하는 사역이 아니시면 또 그 길을 막으셨는데 그때는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제 생각과 제 의지와 제 능력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 요즘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테라피스트였거든요. 통증치료 이런 쪽으로 그 일을 했었고 그 일을 좋아했고,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싶었어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안 되더라고요. 길이 안 열려요. 사람이 안 오고, 누구라도 오면 가리켜서 속된 말로 앉은 뱅이 빨딱빨딱 이렇게 세우고 막 와 대단하다 이런 일들을 벌이고 싶었는데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문화적 개입도 있고 그들의 수준 차이도 있고 하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아 이거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안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걸 다 적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다 적고 말씀 전하는 것만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중에 한두 명은 듣고 있고, 특히 세미나들 끝나면 한두 명이라도 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교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오면은 너무 그게 감사하고 기뻐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위해서 저희는 팀을 이루어서 OJM이라고 Only Jesus Mission 해서 주중에 한 달에 한두 번씩 다니고요. 지방으로 다니고 말씀 전하고, 현지인 교회 직접 찾아가서 말씀 전하고, 현지인들과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일날은 이제 저희 아이들 위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 아이들 격려하고, 처음엔 저도 한국인이니까 제 아이들한테 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거 다 거쳤어요. 제 딸은 이렇게 좋은 마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공부 1등 하는 게 먼저가 아니거든요. 성경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제 기준으로 막 답답을 하니까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고, 지금 제자 여자아이들 19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가난해서 학교를 3번인가 때려치고 공장을 갔어요. 때려치고 공장 가서 몇 달 일하다가 다시 학교 들어오고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데리고 나와서 프롬펜 교회에서 놔두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네가 살 길은 일단 영어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영어하고 너는 줄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가 실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데 외국어를 일단 배워라. 그리고 가르치는데 못 알아들어요. 지금은 이해가 돼요. 우리는 여기 살면서 영어를 자주 들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데 시골에서 영어 한마디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몇 번 설명해주고 왜 못 알아듣냐고, 왜 이해 못하냐고 야단을 치고, 나중에는 또 한국 사람들이 거기 말로 척컹 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쉽게 화낸다. 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니 저 사람 왜 맨날 화나 있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예. 또 그 친구가 얼굴도 빨개. 막 톤이 높으니까 캄보디아 말도 경상도 사투리로 막 해버리니까 왜 화를 내냐. 화난 게 아니다. 화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우리랑 문화가 틀려요. 가족 안에서도 한두 번 부모가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그냥 말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야단을 쳐서라도 뭘 하게끔 하는데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꾸루가 내가 영어를 못하면 나를 버릴까 봐 무서워요. 내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 버림받는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자기는 내가 외국에서 와서 애정을 가져주고 가르치고 하니까 너무 고마운데 화를 내니까 자기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자기한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문화 차이구나. 내가 이것도 몰랐었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아이는 화를 안 내요. 못 알아들어도 그냥 한 번 더 하자. 그것도 이제 훈련하니까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고 나머지 한 학생은 아까 사진에 나왔던 여학생인데 화학과를 다녀요.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또 믿음도 있고서 가르쳐주고 한 아이는 12살짜리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그렇게 날라리예요. 왜냐면 교회를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어디 가서 후원 받을 생각만 하고 돌아가네요. 제가 더운 데에서 추운 데에 있다 보니까 콧물이 좀 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또 적응을 잘해요. 처음에는 한 달은 울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교회를 데리고 오면 한 달은 울어요. 엄마 보고 싶다. 도망가려고 그러고. 근데 한 달 지나면 또 아이들은 금방 적응을 하잖아요. 또 잘 지내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진짜 말씀을 전하고 말씀도 그냥 전해서는 힘들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교회를 하더라도 그 안에 기숙사가 있어야 되고 기숙사를 해도 그냥 맡겨놓고 있는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얼굴 맞대고 기도하고 오는 놈 가는 놈 다 머리에 앉아주고 매일 기도해주고 산에 아이들은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바뀌어요. 저도 처음에는 한국식으로 좀 이렇게 근엄하게 했더니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찍이 서 있어.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하이파이브도 해주고 이제 안아주고 이러니까 와서 또 장난도 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친해지는구나.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또 하는데 또 아니까 또 이렇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사역이 또 재미가 좀 붙었어요. 예, 드러나는 뭐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그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제 처음엔 많이 있던 아이들이 이해되고 저는 설교 후에 또 이제 설교가 꼭 이렇게 형식은 아니지만 그 공부처럼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성경에 대한 기본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으니까 내가 뭐라고 설교했지? 네가 썬카임이라고 그러죠. 요약을 하면 돼요. 그 요약하는 거 자체를 몰라요.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뭐 물어보면 외우고 그냥 이렇게 뱉어내는 식이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주입식 교육만 받다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해요. 내 생각에는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바뀌는구나. 이 아이들을 나면서부터 바보가 아니고 나면서부터 게으른 게 아니고 환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대학생 자매는 시골에 있을 때 너 뭐가 제일 싫었니? 시골에 있을 때 물어보니까 선생님 저는 공부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나가서 소를 보내요. 그럼 소를 두세 마리 끌고 나가서 저 노래다 풀어놓고 자기는 나무 밑에 앉아서 2-3시간 멍하니 보고 있어야 돼. 안 보는 것 같으면 봐야 돼. 소가 멀리 안 가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싫었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데 소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빠르면 여자아이들은 18, 17이면 시집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그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데리고 와서 말씀 전하고 하면은 그 아이들은 빠르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런 소망이 있고 그리고 저 가급적이면 저희는 이제 목회자를 시키고 싶지 인도자를 만들지만 각 분야에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몸으로 살아내는 아이들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여기고 또 그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직접 만나서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 거기도 이제 인터넷이 되니까 뭐 화상으로 어떤 가리키고 하는데 하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하는 척 하는 거지 그걸로 해서 변화가 되거나 뭐 성경 지식이 대단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걸 풀어내줄 힘이 없어요. 기성세대는. 그래서 이 자라는 청년들을 가리키면 이제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시골 다니면서 맨투맨으로 얼굴 보면서 다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한테 제가 배웠던 건데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밥 먹는 사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뭐 이렇게 사연 얘기하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잔치 벌어지면 다 먹고 다 먹으면 안 돼요. 그 고기는 좀 남겨놔야 그 여자들이 더 먹거든요. 남겨놓고 있다가 갈 때 그 사모님이죠. 거기 말하면 뇌약고로 사모님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 부엌에 조용히 가서 10분짜리 하나 지어주면서 아 맛있었다고 뭐 또 이렇게 손에다가 10분짜리 살포시 지어주면은 또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교제를 통해서 또 몇 번 만나고 계속 교제를 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서로 또 믿게 되고 또 그 네트워크 속에서 자신들의 자녀나 그 이웃들의 자녀를 이제 또 기숙사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혼자서는 안 되고요.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서로 동역해서 너 네 제자 내 제자 이런 거 없고요. 데리고 와서 이렇게 격려하고 하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너무 일단 마음이 수월하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같이 이제 사용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좋은 그 모범이 되는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 있고 저는 부족하지만 그분들이 또 껴주시니까 또 그런 좋은 기회를 갖고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아니 성경 보고를 할 때 편하게 저번보다는 또 좀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조 목사님께서 작년에 저희 사역지에 한번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 사역지를 보러 오신 분은 처음이세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제 사역지 보여드리고 너무 이제 격려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흔쾌히 불러주셔서 왔는데 제가 아차 싶었죠. 목사님 성경 준비하셔야 되는데 제가 눈치 없이 너무 일찍 와가지고 와서 권사님 댁에서 또 이제 해를 끼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랑 놀아주셔야 되니까 바쁘시게 다닐 것 같아서